기도와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도의 놀라운 근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관한 근거를 사람의 열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라는 사람의 열심에 근거했던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열심인 허공의 메아리에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인간적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복음에 근거한 기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열심도 가능한 거지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기도하신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진정한 근거, 복음에 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과 권세가 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기도들, 예를 들면 무속적인 기도나 미신적인 기도나 돌이나 나무 앞에 비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은 있지만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들이 나무 앞에서 빌고 돌 앞에서 빌지만 그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지 그 나무와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건 우리가 그냥 명분을 준 것이지 그 나무나 돌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만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그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기도는 위급하고 어렵고 문제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기도가 왜 복음에 근거하느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구하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기도가 복음에 근거한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근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는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들이 강하고 스스로 존재하고 그 누구에게나 무릎 꿇지 않는 자인 것이죠. 당당하고. 그러나 기도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사람 앞에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워지고 싶지 무릎 꿇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누구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혼과 육에 매인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안에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오지만 그 생각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역사하신 것이고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 것이다. 사람은 혼과 육으로는 스스로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우리는 흔히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응답이 된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금식을 해도 그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주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주겠는가? 50년 전 전라도 해남에 오영석이라고 하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은 분이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너는 초등학교만 마치고 농사 지어라.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대학교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교수도 되게 하고 총장도 되게 주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초등학교 마치고 집에서 농사 지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유학도 보내주고 교수도 되게 하고 총장도 되게 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그의 아버지가 캐리야 너는 가난하니까 구두 수선공 되라. 그래서 구두 수선공으로 살아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여라. 그래서 그는 한평 구두 수선공으로 일생을 마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언제나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복음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는 것은 복음에 근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의 3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이 밤에 응답되는 기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던 그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바로 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처음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가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 반몬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중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음서는 아주 뭐랄까 좀 완숙하다 할까요? 그게 좀 성숙한 복음이라 그러죠.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젊었을 때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오래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자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요한 1서 편지는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썼던 편지인 것 같고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그가 편지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오늘도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이 복음은 놀랍게도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우리 기도의 놀라운 근거가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거기 요한 1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내신 바 된지라. 누군가가 나타내게 했다는 거죠. 나타내게 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발견한 것, 복음은 사람이 연구한 것, 복음은 사람이 공부한 것, 복음은 사람에게 의하여서 설립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은 나타낸 것이다. 나타나게 된 것이다.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전부터 존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철학도 사상도 신념도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은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 누가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근거가 사람의 열심과 수고에 있지 않고 먼저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귀나 또 눈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몸으로 누려지는 그리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져진 바라. 만져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져진 바라. 우리가 세상을 아는 데는 여러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꼭 같이 보더라도 그림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사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실물로도 보기도 하지요. 그죠? 똑같이 보았다 그러지요. 그러나 사진으로 본 것도 본 것이고 그림으로 본 것도 본 것이고 실물을 본 것도 본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감동은 우리가 실제를 만나는 것이고 실물을 만날 때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지휘자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음악을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음악은 현장에서 들어야지. 그것을 녹음해서 우리가 다시 듣는 것은 음식으로 치면 통조림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그죠? 그것을 우리가 갓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과 그걸 통조림을 먹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참치를 먹더라도 정말 날것인 참치를 먹는 것과 통조림 참치를 먹는 것은 똑같이 참치를 먹었다고 말하지만 그 질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자신의 음악을 녹음하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알고 보니까 나중에 몰래 녹음해가지고 그분의 곡이 아주 비싸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실을 대면하더라도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해안의 그 시원한 바다의 그림을 보는 것, 사진을 보는 것도 유쾌하고 상쾌합니다. 그러나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직접 동해 바다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듣고 파도를 만지고 모래를 밟을 때의 느낌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와 같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이 수준이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세 가지의 수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수준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기도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많이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새벽 기도 간다, 나는 저녁 기도 간다, 나는 금식 기도한다, 나는 철야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야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수준이죠. 그러나 그 다음의 수준은 뭐지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응답받았다, 아멘 할 때까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응답받았다. 기도하는 수준과 기도하지 않는 수준도 큰 차이지만은 이제 기도하면서도 응답받는 수준과 응답받지 않는 수준은 큰 차이다.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은 이왕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기도하는 수준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수준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고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기도자로 변화되고 기도하던 분들은 기도가 응답되는 수준으로 자라고 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도 다르다. 기도가 응답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내가 구한 것, 내가 간구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도는 기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고 이루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한 번 응답되고 끝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도 수준은 응답을 넘어서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임재 아래 들어갑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우리들이 믿음의 수준,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 응답받는 수준을 넘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동안 오래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는 기복주의다. 기도해서 복만 받으려 그러느냐? 그러면서 기도를 폄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기도에 기복주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복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응답의 수준을 벗어나서 임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내가 원하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자. 늘 쉬지 말고 기도하자. 늘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의 수준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이루는
응답의 수준을 넘어서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이기게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준을 한번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저 기복주의라고 폄하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진정한 권능과 능력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던 사람이 응답되게 되고 이제 응답받은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이젠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자. 주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자. 주의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자. 그래서 기도에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베풀고 나누어져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냅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지만 또한 기도하면 내가 가능한 것도 포기하는 불가능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내려놓게 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내려놓게 되고 갈 수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지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지만 또 기도하면 스스로 순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기도가 이렇게 더 거룩한 지경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를 만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다. 사귐이라는 건 뭐죠? 일방적이지 않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였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분과의 사귐에 들어가는, 그분과의 교제와 친교 속에 들어가는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까지 들어갑시다. 이게 오늘 기도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자의 거룩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이런 영적인 지경까지 들어가는 자람과 성숙과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기도만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말씀 봅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복음에 근거합니다. 주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주님은 지금도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밤에 복음을 듣길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중보하여 주십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애씀과 수고가 끝나는 자리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는 우리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주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답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능성으로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희망이 없는 것으로 절망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믿읍시다. 주님만 믿읍시다. 주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주님도 믿고 세상을 믿지 말고 주님만 믿읍시다. 그러면 주님만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복음에 근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으나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는 길이 막힙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 다 막힙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게도니아 건너와 우리를 돌아온 환상을 보았어요. 그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계획 없고 뜻없고 생각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로 가자 이미 주님이 그의 모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는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기도할 만한 처소가 있을까? 그리고 강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곳이 어디쯤 있을까? 그러고 간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즉 주님이 역사하시면 바울은 짐작만 하고 바울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는 마음만 먹어도 뜻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능력이 되신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기도 응답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행하고 이루시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희망을 둡니다. 내 오라버니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될 텐데,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시자 그들이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을 터인데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난다.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라. 너의 오라버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것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할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전적으로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감기면 가볍고 암이면 무섭다? 그건 우리의 능력에서 기준하는 것이지, 병원에서는 감기가
가벼운 병이고 암이 중하지만 그건 병원에서 사람이 하는 말이지 주님은 감기나 암이나 동일하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근거가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기도는 사람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신 것이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다. 이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와 또 모든 기도의 힘과 권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기도함에도 절망했던 분이 계신다면 혹여라도 기도하면서 좌절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밤에 복음으로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있지 않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행하고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 밤에 더 뜨겁게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